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청명하고 좋은 날과 함께 더불어 저희들의 삶에 거룩한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온 땅 안에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이오니 이것을 통하여 땅의 복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찾는 자들, 취하는 자들이 다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를 헛되이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48절 이하 50절의 말씀입니다. 7장 48절 이하 5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이 모두 다 함께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많이들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범한 죄 이런 등등의 모든 죄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깨끗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표현된 어떤 말씀과 어떤 문구들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혹은 그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깨닫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죄의 용서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듯하게 깨달아 알아야만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게 되었는지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다 사하여졌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우리 이 여자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그런 선포의 소리를 우리도 또한 더불어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 죄 사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이루어내신 구원함, 즉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어 결국 우리의 삶에 안식과 평안이 들어오게 되는 이 모든 일련의 역사가 저희들 모두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말씀과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알게 되지 못하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반드시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4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해 버리시니까 거기 함께 앉아 약간 이렇게 누워 앉아서 식사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식사하면서 말하기를 겉으로 말은 하지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자기들끼리 또 말을 하기를 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하는 저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런 얘기겠죠. 사람의 죄도 사할 수 있는가 하더라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내놓게 돼요. 그럼 이런 반응을 내놓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있을 것이고 교회 밖이라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그럼 그가 피를 철철 흘려 죽으면 내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야? 그가 누구에게 내 죄를 용서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본문의 말씀과 성경 전체에서 죄사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어떻게 되냐? 정말 그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야? 그가 지금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야? 라고 하여 분명하지도 않은 확실한 깨달음도 없어서 확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죄사함에 대한 막연한 이해와 혹은 그냥 소망으로
그렇게 꼭 돼야 되는데 라는 어떤 소망으로 그냥 그런 말과 문구를 성경의 구절들을 붙들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소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또한 이렇게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해 놓으심,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선포는 그들에게는 선포되지 않게 되고요, 들려지지도 않게 되고, 그래서 평안이 떠나가게 되는 구원의 완전성이 그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다루고 계시죠. 그렇게 다루고 계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에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있는 한 여자가 죄인이라고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의인의 회중에 스스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과 시몬과 그의 같은 동료들인 또 다른 수많은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들의 눈에 비춰진 여자는 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이게 컨텍스트잖아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바로 시몬과 같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여 가르쳐 주셔서 결국은 죄가 무엇인지, 또한 그 죄는 어떻게 용서되는 것인지, 그래서 용서되면 그것이 어떤 차원으로 용서가 이루어진 것인지, 그래서 용서받았다면 결국 그에게는 구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그에게는 완전한 평안과 안식, 이게 완전히 끝나는 건데, 그리스도인의 완성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비유로 설명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 그 비유가 지난 이틀 동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특별히 어저께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았던 500데나리온의 빚과 50데나리온의 빚으로 설명하신 거잖아요. 그 빚을 가지고 탕감받는 이야기, 그 탕감받는 이야기를 비유와 이야기로 소재로 사용하셔서는 정작 우리 주님께서 이 문맥 전체에서 지금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죄의 문제, 이거를 해결해 주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들이 잘못 이해하여 오해된 차원의 것으로 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그들의 죄에 대한 이해를 다시 온전히 정립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비유로 빚진 자의 탕감의 이야기를 좀 사용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빚진 자가 은혜로 빚가 아니면은 결단코 용서, 탕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가 아니면 탕감될 수 없는 어떤 차원의 죄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용서될 수 없는 어떤 차원의 죄, 그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으로 경험할 때 짓는 육적인 죄들이 있어요.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길 가다가 식물을 밟고 동물을 밟고 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밟아 죽이면 그건 죄가 아닌가요?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흉기 휘둘리고 다른 사람들을 농락하고 혹은 거짓으로 미혹해서 사람들의 돈을 좀 뜯어내고 이런 것만 죄인가요? 여러분은 죄에 대한, 육적 죄에 대한 개념이 너무 편협해서는 안 됩니다. 육적 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갖게 된 대부분의 이해들은 법의 어떤 규범 안에서 그 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범했으면 그것이 죄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소위 범법자, 소위 크리미널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크리미널, 법을 범하는 것을 죄라고 자꾸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죄는 그거보다 육적인 죄를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으로 인간이 짓는 죄라는 건 그것 이상의 것을 짓고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행위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은 다양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좀 전에 비근하게 설명해 드린 대로 자기가 알건 모르건 누군가의 생명을 죽이고 있는 그런 일들, 식물이든 동물이든 전부 다 우리라는 육을 지탱하기 위해서 죽인다니까요.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들은 전부 다 죽여서 먹지 않습니까? 살려서 먹지 않는다니까요. 죽여서 먹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육을 지탱하기 위해서 또 다른 육을 끌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다른 육적인 어떤 생물체, 보이는 어떤 것을 여러분 안으로 가지고 와야만이 여러분의 육이 지탱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 육을 해합니다. 죽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육을 지탱하고 지키고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저라는 육을 지탱하기 위해서 저는 날마다 살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을 성경은 어떤 존재라고 하냐? 육이라고 그냥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육은 날마다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육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위 육적인 죄에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육적인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어떻게 용서를 한다는 거야? 이 우라지 정말 한번 용서 좀 해보라 그러세요. 근데 그걸 갖다가 교리적으로 원죄와 자범죄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건 원죄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잉태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펼쳐내는 게 소위 원죄서가 아니고 자범죄. 이 땅에서 살면서 지금 스스로 범했다 해서 자범죄라고 한다면서요. 그게 죄입니까? 세상도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근데 교회는 오히려 잘못된 죄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내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만 교리화시키고 신학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신화화시켜서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고, 그런 이후에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이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육적인 것 정리하자고요. 세상에서 법은 또 문화적으로 나라마다 죄각기 또 틀린데, 여기에서 이런 걸 죄라고 하고 저기서는 그런 게 왜 죄야라고 하는 이렇게 상대적이며 편협적이고 일관되지도 못하고 절대적이도 않는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 통틀어 인간이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짓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난 도덕적으로 안전해, 난 윤리적으로, 나는 법을 다 지켜. 미국에 스탑 사인이 많잖아요. 나 다 지켜. 그래서 딱 스탑하고 1, 2, 3 그 다음에 나 차 운전해가, 이러는 겁니까? 그러면 법을 지킨 거고 또 안 지키고 이러는 거냐고요. 인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은 하나님 왜 우리를 육으로 지어놓으셨는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무엇? 너희들은 영원한 죄가 있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영원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육으로 먼저 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주시려고 우리를 육적인 피조물로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지탱하기 위해서 또 다른 육을 해하여 그 육을 내 것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육을 영달해 나가려고 하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 인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하나님 영 앞에서 자기 육의 이 무익함과 헛됨과 허접함과 아무것도 아님을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자들만이 도대체 그럼 나라는 인간이 해야 할 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소위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으면 알게 될 거예요. 타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게 인간이다, 그게 사람이다, 그런 너라는 사람을 내가 왜 그렇게 전언지 아니?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영으로 존재하는 나를 내가 갖기 전에는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게 해주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인 영으로 존재하는 나를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너는 그렇게 육으로 날마다 너라는 육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결국 육이 후패하고 결국은 땅속으로 다시 흙이 되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 그런데 나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그런 이유와 그런 목적으로 나를 지어놓으신 것이 아님을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여 나에게 찾아와 나에게 엎드려 나를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은혜 줄 거야. 그래서 나의 은혜로만 내 안에 있는 모든 빚, 그 짐이, 여러분 짐 없어요? 인생에 있는 그런 짐 말고 이 죄로 인한 짐, 내가 육인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으니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 뭐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냐 그냥 살아가면 되겠네가 아니라, 그런 나를 그럼 어찌하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자기 심령을 들여다보고 가슴을 치는 자들. 근데 이게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타종교에서 그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구나 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게 되어 그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탕감해 준다지 않습니까? 그게 카리조마의 은혜를 주어, 한량없는 은혜를 주어,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불러낸 거야. 내가 너에게 나라는 영이라는 생명의 말을 너에게 부어 주어서
너희 안에 내 말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흘러 넘쳐서 이제는 너로 하여금 더 이상 너의 생각으로 세상 내가 지어오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피조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하늘이라는 영광의 뜻을 보여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이셨군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제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비록 육으로 이 땅에서 사나 더 이상 내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나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육을 끝내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들은 내가 별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또 다른 육을 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이나 하나님, 더 이상 나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지 마시옵소서. 육으로는 내가 어쩔 수 없으나 영으로는 더 이상 그런 짓은 하지 않도록 하여 나로 하여금 온전히 주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다시 지어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 빚을 탕감하는 이야기를 비유로 사용하여 시몬에게 들려주심으로, 시몬인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그 여인과 같은 사람으로 바꿔놓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 눈물을 흘리잖아요. 감사해서. 나라는 육, 이런 육을, 그러니까 이 여인만 죄를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깨닫는 여러분들만 참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그런 죄인을 구하러 온다는 거 하신 거예요. 나는 그런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한 거예요. 그냥 나는 육적으로 죄 졌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죄 지면 천국 못 간다는데, 지옥 간다는데, 불 속으로 떨어진다는데, 심판받는다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위에서 보나 밑에서 보나 온통 죄입니다. 나라는 육을 존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나를 향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육을 더 이상 육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고 이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을 원하시는 영으로 다시 지어 영적인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그러니 나는 이제 육으로 살 자가 아니요 영으로 살 자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냐?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서 그 발을 닦입니다. 이 발을 닦였던 이 여인에게, 당신의 발을 닦고 있고 그 발에 입맞춤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의 그 죄가 사함받았다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죄가 사함받았다는 선포를 이루게 한 그 여인의 행동은 발 닦아주는 일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발 닦아주는 것 안에 죄 사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사실은 우리의 발을 닦여주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거를 화답으로 내는 거예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가 그 5달란트를 그대로 5만 들고 와서 주인에게 다시 돌려준 게 아니라 또 다른 5을 가지고 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치 5달란트 주듯이 마치 똑같이 그 여인에게 발을 닦아주셨다면은 이 여인이 그 5달란트를 받은 여인이 동시에 발을 씻김을 받은 그런 여인이라면 똑같이 5달란트를 돌려줬던 그 사람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씻기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세족식이 아니라 당신이 내게 주신 그것은 이거였죠. 당신이 나를 사랑한 건 이런 사랑이었죠. 당신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는 이런 은혜였죠.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라? 깨끗게 하시는 것이라. 나의 육적인 생각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라. 어떤 생각? 내가 육으로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한때는 주님 알기 전에는, 주님 내게 오시기 전에는. 그래서 나는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어려웠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졌었습니다. 어떤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니고 내가 육으로 사는 이상은 내가 누구를 해야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육이라는 나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짓밟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안에 내가 갇혀있는 자였으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겨버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나에게 있는 사망의 권세였었는데 육이 지배하는 사망이 내게 이렇게 엄습해 왔었던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자가 오셔서 완전히 토말해 버려주셨습니다. 아니야, 너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며 살게 되지 않을 거야. 너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단다. 내가 지금 너희라는 육을 지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너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지. 괜찮단다. 너는 이제 내가 준 은혜로, 내가 너에게 부어준 나의 영으로 이제 너는 일어나고 있잖니. 내 뜻이 무엇인지를, 너를 향한 그 사랑의 뜻이 무엇인지도 이제 깨달아가고 있잖아. 너라는 육을 지탱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수많은 육들을 이 땅에 보내요.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통하여 너를 지탱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까지 은혜를 부어줬지 않느냐. 이걸 첫 번째 은혜, 보이는 것으로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더냐? 아니란다. 그것부터 깨달아 알고, 그런 나를 하나님 버리시지 아니하고 나를 끝까지 지탱하여 주셨다니, 나를 지켜주셨다니, 나라는 육을 지향하기 위해서 나를 세워보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허접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잠담히 보지 아니하시고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며 은혜로 내게 주시다가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을 내게 보내주시니 내가 이제는 영으로 이 모든 육이 끝나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갔던 나의 육적인 생각과 삶이 끝나버리고 생명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시니 내가 이제는 이 짐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요 그가 내 안에서 또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발 닦아주셨음을 아는 거예요. 이 발 닦아줬다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식사 때 갑자기 대하여 물을 떠오시고서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발을 닦아주는 일이 벌어지죠.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차례가 됐어요. 예수님, 내 발을 닦아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아주 겸손한 말로 들렸지 않습니까? 고마운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선생된 자가 어찌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려도 부족할 텐데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수 있겠죠. 그런 그를 향하여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 후에는 알리라. 너 지금 무슨 내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지? 그러나 내가 이렇게 발 닦아주는 일은 후에, 언제? 그때가 됐을 때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임당하여 죽어주는 그때에 대해서야 너는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와 같은 모든 일을 한 것은 너에게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으로 너의 심령 안에 들어가서 너에게 이런 모든 일을 온전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그때가 돼서야 너는 어떻게 된다? 완전히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왜 발 닦아줬는지를. 그럼 오늘 본문에서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왜 발을 닦아준지 몰랐던 거잖아. 마치 베드로처럼. 그러나 우리도 결국은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거 분명히 맞습니다. 육적으로 그만큼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제자는 없었을 겁니다. 귀한 사람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다 깨끗하다. 무슨 말이겠어요?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네요. 아니 목욕했는데 뭘 또 발을 왜 씻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비유가 아닌 실제적인 상황으로 보면 목욕한 사람이 어떻게 발 안 씻고 나오나요, 여러분? 다 닦고 나오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목욕한 자는 목욕으로 끝나서는 안 돼. 이런 얘기잖아요. 발을 닦아야 돼. 근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너희들은 다 목욕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한 번 더 씻김이 있는데 씻어줘야 될 게 있는데 그걸 발로 비유로 설명한 거잖아요. 발을 꼭 닦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발이 비유예요. 몸은 한 번 다 씻겨졌다는 의미고, 그럼 몸이 다 씻겨졌다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번은 다 씻었다라는 거잖아요. 씻는다는 게 뭐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목욕이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첫 번째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율법에 완전히 한번 잠겨졌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첫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죄와 사망으로 갖고 있는 나라는 육이 내놓을 수 있는 죄와 사망, 그거를 완전히 도말케 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은혜와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 깨끗하게 한 번 더 씻어내는 거예요. 그 말은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죄와 사망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우리는 이제 참담한 겁니다. 이게 권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탕감해주는 역사, 바로 말 그대로 카리스마의 은혜를 부어주는 역사, 그게 바로 발을 씻겨주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신체 부분에서 머리가 시작이라면 발은 끝이에요. 시작은 몸을 다 한번 닦는 것이요,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다 한번 인쳐주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는 마지막 완성이라는 의미의 끝인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의 몸이 완전히 거룩한 산제물로 나에게 드려질 수 있는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나의 말씀들, 나의 거룩한 자들, 하늘의 것이 된 자들, 땅에 속한 자가 아닌 자들, 거룩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라 부름받을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로 세워나가는 그 모습을 당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발을 씻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씻는다라는 것은 그 다음 장에 나가서 보면 15장에 바로 깨끗하여지는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온몸이 깨끗해지죠. 그래서 깨끗해진다는 성경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실제적인 그 상징적 그 씻는 것을 가지고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해주는 걸 말해요. 그게 뭐였었어요? 500과 50과 1만과 100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아직 풀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하지 못하여 그냥 갖고 있는 문자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그 가지로 붙어있는 건 우리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다. 너희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게 비유고 실제의 말씀은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다 깨끗하여졌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준 모든 말씀들로 다 깨끗하여지는 것, 이거를 놓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 이걸 발을 씻는 거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끗하게 씻겨진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여인의 겉의 모습만 봐. 그게 육을 본 거예요. 시몬이라는 육이 자기의 육적인 생각, 육으로 생각하는 어떤 모든 것을 통하여 그 여인을 보니까 죄인으로 보여.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반드시 죄인으로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면, 육으로 보면 반드시 죄인으로 보여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을 육으로 보면 반드시 다 죄인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과 일들과 표적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것으로 취하고 있는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이 여인이 죄인일까요?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이 지금 발을 씻기는 일을 했던 거예요. 저 여자는 내가 그를 향하여 발 씻김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모든 세상과 그 첫 번째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육적인 것을 위하여 육적인 것을 끌어다가 자기의 육을 더덕더덕 키워내고 있었던 그런 우리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한 죄인,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율법주의에 근거한 죄가 죄인이 아닌 나의 말,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이 말씀이 나를 말씀이 비춰주는 그런 측면에서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이 여인은 그러기에 나에게 씻김을 받은 여인 아니더냐? 그렇지 않고 세상의 육적인 죄를 짓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와 어떤 근거도 갖지 못하여 스스로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씻어보려고 명상과 묵상과 선행일과 등등 수행과 고행과 여타의 모든 것을 행하여
마치 깨끗하여진 자, 마치 정결해진 자,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모든 세상 종교들의 손짓에 결국은 미혹당하여 넘어가지 않았더냐? 오직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뿐 방법이 없는 것을 너희가 왜 어찌하지도 모르더냐? 그것을 이루시려고 마지막에 완성의 말씀, 우리를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지신 바, 그걸 갖다가 물피를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의 죽으심으로 물과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물로 씻고 두 번째는 피로 씻는 것, 이 모든 건 뭘로 씻은 것이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씻은 것이다. 그래서 물, 피, 성령 이 셋의 합은 하나니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건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혈의 피로 씻었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 어떻게 씻어요? 첫 번째 물로 씻겨져서 목욕한 자,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서 발 씻은 자, 완전케 된 자, 너는 내 생명 가졌어, 내 말 가졌어의 증표를 피 묻은 그의 옷으로 나를 빨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피 묻은 옷으로 빨았으면 내가 온전히 나도 피가 묻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피 묻은 옷,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을 다 흰 옷을 입고 있는, 흰 옷을 입고 있는, 흰 세마포를 입고 있는 나의 신부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 묻은 옷, 그 적셔진 피가 적셔진 옷의 이름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로, 하나님의 영들로 바꿔놓으시려고 하신 모든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치 기독교도 똑같이 세상 다른 여타의 모든 종교들이 하는 것처럼 육적인 죄나 용서해주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그런 죄를 용서해주고 원죄까지도 용서해주고 그런 거였던 거예요. 과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걸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런 말 한번 저도 써보자고요. 곡하실 일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삶과 죽음도 헛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알아들었을 때 전도서 기자가 한 게 뭡니까? 솔로몬이 헛되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무슨 헛되다는 게 아니라 그걸 못 알아듣고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뭔지를 모르면은 나는 헛된 거구나. 바라면 나는 안개 겨와 같은 존재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그 여인이 행하는 것을 놓고 말씀해 주니까 반응이 뭐였더라고요?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예요? 오직 신만 죄를 사해 준다고 생각한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어떤 신적 존재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죄를 사해 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요, 은혜, 어제도 말씀드렸던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율법이라는 보이는 모든 것들, 율법은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고, 보이는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이는 모든 것들, 그것만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때 이는 누구라고 하는 그 이는 누구냐? 그럼 그리스도 예수는 그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들춰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보이는 것으로 알려주고 들춰내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라고 한 거예요. 이는 누구냐? 은혜와 진리라는 율법 안에 담겨있는 것을 들춰내어 우리에게 주신 분. 그러면 은혜와 진리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라 하냐?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결단코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고작 보는 게 육적인 죄밖에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 죄를 어떻게 사하고 어떻게 용서해 줘야 되는지 이거를 담론만 하고 있을 것이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가 누구에게라니?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요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이며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그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말들이 다 온전케 되는 걸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거고 탕감 받았다고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시요.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분이요. 그들이 또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시몬과 율법주의자들은 그러질 못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고작 육적인 죄를 다룰 수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용서해 주는지를 신학적으로 이런 등등 교리적으로 만들어서 설명해주고 그렇게 용서받았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의 수준에 멈춰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히 쫙 풀려지고 하나님의 영의 것, 생명의 것으로 들려지게 하여 자기 자신의 영혼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깨끗하여진 백성으로 나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확증되는 이야기구나라는 걸 깨달은 그들만 그런 죄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런 죄를 용서하지 못하니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서 용서되어야 될 그 죄가, 풀려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탕감되어야 될 뭐가? 빚이 하나도 탕감도 안 돼, 사함받지도 못해, 용서받지도 못해.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두는 자들이, 이들은 그렇게 그대로 내버려둔 자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딸이 되어야 할 이 여자였던 거예요. 그런 여자인 우리들을 대표하는 그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또 다른 그 여자들인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라는 영이 되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알아채질 못합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만 있고 있었던 자들이었죠.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오늘 본문에 뭐예요?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히 가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그들에게 먼저 오셔서 선포한 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를 보내신 것은 그 본문 속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위하여 당신이 보냄을 받아 오신 것이죠. 우리라는 모든 이 땅의 여자인, 성경은 여자를 우리라고 하는 걸 아시니까, 그럼 우리 여자인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곧 풀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것들을 다 풀어내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면 우리 또한, 이 제자들 또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풀어줄 수 있는 자, 사해줄 수 있는 자,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자로 보내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를? 이들에게 평강이 있어야 해. 그 평강은 어디서 와요? 믿음으로 구원하면서 와요. 믿음의 구원은 또 어디서 와요? 죄사함에서 옵니다. 그럼 죄사함은 어디서 와요? 은혜와 진리의 아들에서 와요. 은혜와 진리의 아들은 뭘로 한 거예요? 물, 피, 성령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게 뭡니까? 그렇게 보내올라서 그런 일을 하려면은 우리 주님처럼 성령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바로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자기들 마음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이 성령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누구의 죄든지 사해 줄 수가 있게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내가 너희에게 준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육의 것들을 풀어내요. 거룩한 영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너희 자신을 만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만들었으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내가 너희를 보내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보낼 때 그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있게 되면은 누구의 죄든지 사할 수가 있게 되지.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게 되면 다 사하여질 것이요. 이게 아피엠이 오늘 본문에서 사하는 거,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 육의 생각, 육적인 나의 짐들이 완전히 떠나가 이제 내가 영으로 살게 되는 또 다른 은혜를 누려. 육으로 살 때도 그렇게 내가 나라는 육을 지탱하기 위해서 또 다른 육들을 해하며 살았을 때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던 그런 은혜를 받았던 나에게 이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으로 입성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 바꾸어줘 내시는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풀려져 나가네, 떠나가게 하네.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모주 우주 만물 만유의 주제 되시고 중심 되시는 근원 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취하지 못한 그 나의 죄가 완전히 끝나게 돼. 그런 사람들만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으니 똑같이 그 성령으로 누구의 죄든지 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겠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 말씀으로
무심령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하게 되면 사하여 주실 것이요. 그래서 아피에미를 먼저 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이 시몬처럼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럼 아피에미가 앞에서 사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할 때 이대로 그대로 둔다는 말이 크라테오라는 말씀입니다. 이 크라테오라는 말은 우리 영어로 표현한다면 lay hold, 꽉 잡아버린다라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자기에게 있는 자기의 눈으로 붙잡혀서 눈에 들어온 모든 것들을 여전히 자기의 육이 끝나지 않았으니 자기 육이 이걸 계속 붙잡고 있어. 그래서 죄로 신음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 아직 들어오지 못해. 여전히 공고한 자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공고한 짐이 풀려지지 않아. 기쁨이 없어.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죄가 그대로 있는 것. 그 말은 뭐? 자기에 있는 빚이 그대로 탕감되지 않은 것. 그 말은 무슨 뜻?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이 기록된 것과 보이는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 종노릇해. 그걸 율법의 종노릇, 보이는 세상의 종노릇 한다고 하는 거고 세상의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범법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다 그대로 붙들려 있을 걸 너희들한테. 너희들은 너희들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는 누구의 죄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풀려지지 않은 그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깨닫게 알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풀려져야만이 그들에게서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는 깨끗한 거룩한 말씀이 하나하나 그들의 마음속에 들려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6절 마지막 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있었죠.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시몬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발 씻김의 그 역사를 일으켜내시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이라는 물피 성령을 흘려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전히 이 세상의 것에 붙잡혀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겠죠.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걸 갖다가 맹인된 거라고 하고 그게 눈을 그들이 봐야 될 진짜 것을 보지 못하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이 16절에 보니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때 가리워졌다라는 게 좀 전에 우리가 20장 요한복음 20장에서 여러분 너희가 그 죄를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라고 그냥 놔둬버리는 거 그냥 꽉 붙잡고 있는 거 있다고 했죠. 카르테오라는 거 크라테오라는 말. 그 크라테오가 여기서 다시 사용된 거예요. 누구에게? 엠마오로 내려간 이 두 제자. 이 눈이 가리워졌다는 이 말이에요. 가리워졌다. 눈이 뭐 이렇게 가리워진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눈으로 이것만 붙들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문자로 기록한 거 기독교 전통과 신앙과 유전 뭐 등등 신학의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나 붙들고 앉아있는 것. 하나님의 영을 각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내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는 그 요엘의 약속 예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이 상태가 이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니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드디어 그가 누구인 줄 알아.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아. 예수는 누구이시던가? 믿음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이요.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땅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들은 육적인 것을 취하여 그것으로 살아간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인정한 사람들이죠. 자기의 눈이 멀고 귀가 먹은 마음은 우둔한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예비해 놓은 것,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것, 누구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자, 완전히 탕감받은 자는 반드시 볼 걸 봐요. 어떤 거? 그 눈으로 내가 만날 붙들고 있는 이런 옵타노마의 수준으로 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진짜 봐야 할 것. 그래서 이 눈으로는 못 보고 이 귀로는 못 듣고 내 마음,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 그러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그걸 갖다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볼 수 있는 그것. 그래서 오직 10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모든 예비해 놓은 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탕감되는 사람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13절에 또 끼어있죠. 영적인 일은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이니,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향하신 일, 반듯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것,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나가는 그 일, 그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때, 이것을 이뤄내신 이는 누구이신가? 나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이셨다. 여러분 안에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룩한 율법을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가르쳐내시는 그 말씀의 주인인, 생명을 주시는 말씀의 주인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그때 맞아야죠. 이제 내게 다 이루어주셨네요. 제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모든 이 언약, 약속, 이것을 내가 믿고 기다렸었습니다.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인내하며 참고 기다렸었습니다. 내 안에서 다 이루실 거라는 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기다렸습니다. 왜? 당신은 다 이루실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이죠. 왜? 저는 할 수 없다는 걸 또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는 제가 뭘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버리고 당신만을 기다렸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을 놓고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50절에서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더 이상 그에게서는 더러운 것이 발견되지 않고 흠한 것들이, 티 있는 것들이 발견되지 않고 오직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들만이 발견돼요.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나라에 속하여 잠시 사는 이 땅에서 육의 것들로 더 이상 신음하지도 아니하고 육의 것들에 레이홀드, 붙잡히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두는 자가 아니요 그것을 떠나가게 하는 자, 육의 것들을 떠나가게 하는 말씀으로 진리의 그리스도로 육의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자, 증거할 수 있는 자, 선포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죄 사함을 이뤄낼 수 있는 자,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육적인 죄들을 풀어내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말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발시스의 역사를 일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말씀들이 깨끗한 하나의 진리로 풀려지게 하시는 그런 죄 사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셨기에 저희들에게 하늘의 소식을 아낌없이 다 들려주시려고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 모두를 주의 말씀 앞에 앉혀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말씀하신 것이긴 하나 오직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듣고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는 각각 한 분 한 분에게 당신의 영으로 이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